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주제는 무엇이죠? 바로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을 찾는 묵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제일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르게 잘 분별해내고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세상을 더 소중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지내놓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매여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 찾기, 일단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오늘 하루 동안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업무를 처리할 때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 효과적인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뭘까?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오늘 하루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가 있죠. 우리 아이들 역시 이 질문이 익숙해지면 내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오늘 이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왜 그게 중요하지? 더 중요한 것은 없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할 줄 알면 그야말로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해라 할 게 아니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5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암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읽으면서 한번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묵상을 하실 때는 항상 전체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전체를 딱 보면 마음에 딱 다가오는 말씀들 있잖아요. 또 구절 그 단어 하나 앞에 딱 쓰셔서 그 단어를 깊이 묵상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 질문을 그 앞에 왜 어떻게 무엇을 이런 질문들을 앞에다가 딱 붙이면 더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제자들 그랬잖아요. 제자들.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넣어보면 굉장히 또 많은 것을 묵상하게 돼요. 배에 오르심에 왜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을까? 이런 질문을 넣으면 굉장히 많은 걸 또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체, 때로는 단어 하나, 때로는 앞에다가 질문을 하나 딱 넣어놓으시면은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왜 주무셨을까? 네, 왜 주무셨을까? 그러면 또 벌써 그 안에서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왜 주무셨을까? 그리고 막 확장이 되는 거죠. 다른 말씀들하고 연결도 되고, 주님도 피곤하실 수 있구나.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침묵하는 시간이 있구나. 네, 침묵하는 시간.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하시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일차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인지하기. 먼저
감사한 것 찾아보는 거예요. 어제 하루 동안 감사한 것.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아침 새벽 묵상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또 그리고 부흥회를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흥회. 혹시 아직 부흥회 말씀 듣지 아니하신 분들은 이번 부흥회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월요일 새벽, 월요일 저녁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회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때에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만약에 이런 영상이 없을 때 코로나가 왔으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했을까? 진짜 난감하죠. 근데 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집회에도 참석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점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영상은 이 코로나를 피해갈 수 있는 피할 길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부흥에 참석 못하시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좀 늦어도 새벽에 5시에 말씀 시작하지만 나는 7시에 일어난다. 그럼 그 시간에 일어나서 들으면 되거든요.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말이죠. 저 창고에. 네. 감사. 또 영상 촬영해서 방송 내보내는 거 감사. 따져놓고 보면 참 감사한 게 엄청 많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감사할 게 아주 많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깨달은 건 뭔가? 자,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왜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을까? 왜 오르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구나. 물론 저의 깨달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구나. 부모는 자식들과 늘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그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위기 앞에서는 그분을 깨워라. 예수님이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깨워야, 불러야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여 막 일어나세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 먼저 배에 타셨는가?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 예수라는 말은 없는데 배에 오르심에 앞의 내용들을 보면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는데 예수님이 배에 먼저 오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뒤따라서 제자들이 그 배에 탄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교훈이죠.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내용은 뭔가? 예수님이 먼저 배에 타시고 제자들이 따랐다는 요 말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보다 앞서가 버리면 안 돼요. 앞서가면 내가 행동한다고요. 내가.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나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죄성을 가진 내가 앞에 서면은 내 삶이 막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면서 자꾸 뒤돌아보고 예수님 그러지 말고 앞서 예수님이 가시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삶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뒤따라가면은 그분을 볼 수 있잖아요. 저럴 때 저분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눈길 위에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분의 발자국,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하는 거를 뒤따라가면서 쫙 보고 그걸 하면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앞서가면서 막 내 식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막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막 이러면은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자, 3번입니다.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 주무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엄청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가 흔들리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러는데 그걸 주무신단 말이죠, 이게. 자,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내용은 무엇인가? 저는 큰 놀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적었어요.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요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막 삶이 뒤집힐 만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시다는 거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주님을 깨웠죠. 그래서 2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내용은 무엇인가? 저는 단어를 하나 적었는데 깨우며. 이거 꼭 필요해요.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 혼자 힘들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자기 혼자 빠져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불러야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자, 5번째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눈 떠보시니까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만약에 제자들이 여기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계시는 걸 믿고 담대하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우리 선생님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잠잠하라. 만약에 이러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보시고 웃으셨을 거예요. 야, 대단한데. 그래, 너의 믿음대로 돼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무서워 벌벌 떨고, 우리도 이런 풍랑이 일어나서 삶이 막 그런 물이 침범하는 것처럼, 침수될 것처럼 그렇게 막 힘들어지면은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난 이길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분이 일하시니까요. 자, 26절로 27절에서 중요한 것 3가지 전 적었습니다. 첫째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다와 바람을 예수님은 다 꾸짖으셨어요. 왜 진동을 하냐? 조용히 해. 그 다음에 놀라운 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저는 2가지 적었는데요. 하나는 주님이 앞서 가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랐다 하는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위기 앞에서 주님을 깨웠다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기 앞에서 잠자고 있으면 큰일 나죠. 위기 앞에서는 깨워야 됩니다. 주님을 깨워야죠. 자, 감사한 것은 뭔가?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전체를 암송하실 분들은 전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암송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외우고 싶은 구절을 쓰시면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담대하라. 내가 너와 같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질문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좋은 질문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어 놨으니까 꼭 질문을 왜, 무엇, 어떻게 하면은 질문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자, 저는 3가지를 적었네요. 첫째, 주님은 왜 먼저 배에 오르셨을까? 왜 먼저 배에 오르셨을까? 2번째, 주님은 왜 주무셨을까? 3번째는 위기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이 다 있죠. 네. 자, 오늘의 일과 중에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해야 될 일과 진행되는 내용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전에는 그냥 순서대로 했다면은 이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것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덜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루고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군가 가족 관계를 좋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으면 그것부터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자,
자, 순서들을 적어가지고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을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시고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 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을 깨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일어나는 풍랑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함을 갖고 잠잠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과 또 이웃들과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해 주시고 또 상처받아서 믿다가 쉬는 자들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또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저희가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마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로 선교의 문들이 많이 닫혀져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선교의 문들이 활짝 다시 열려지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슬람권과 또 불교권, 힌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잘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